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방 소개받았고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는 좀 요즘은 좀 많이 이렇게요? 이렇게 올려서 결국 제 목소리가 나중에 커질 거기 때문에 마이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요즘은 이제 익숙하시기도 한 그 무슬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도 무슨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들도 믿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 그들은 꾸란이라고 생각을 하고 꾸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지요. 근데 인도네시아의 2억 8천 인구 가운데 한 2억 5천만 명 정도가 무슬림인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다면 그곳에 왜 선교사가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냐면 무슬림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 무함마드라고 하는 그들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배우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죠. 잘하셨어요. 그러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더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고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욥기 42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에게 굉장히 분노하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진노했다. 그 이유가 뭐죠? 너희는 나에 대해서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았다. 그죠? 두 친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안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의 하나님에 대한 말이 옳지 않다고 보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중요하다고 봤어요. 욥과 욥의 친구 엘리바스와 그 두 친구의 문제만 그런 건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중요합니다. 사실 무슬림들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러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갈림길에 서게 되잖아요. 그리고 수없이 반복되는 문제들 앞에서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결해야 갈지 그 힘의 근원, 그 근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묻죠. 왜? 그렇죠. 왜 그런 거야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도대체 왜 이 일이 내게 생기는 거야?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내가 꼭 왜? 라는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를 알 수가 없어요. 왜 그 일이 내게 일어났는지 그 일은 우리 이성의 범주 바깥에서 일어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근거를 두고 그 일에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그 생각하는 모세와 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모세는 얼굴에 빛이 나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고 홍해를 가르고 이런 모세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인상이죠. 모세에 대한 그것은 80살 넘어서의 모세고, 그죠? 80살 이전의 모세는 안 그랬어요. 80살 이전의 모세는 안 그래서 오늘 과연 이 80살 이전의 모세는 어땠는가를 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날 모세가 호레산에서 근처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리고는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겼습니다. 숨겼다. 이건 얼굴을 가렸다는 것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얼굴을 가렸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거든요. 이사야서 6장 2절에도 보면 천사들이 6개의 날개를 날면서 2개의 날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2개의 날개로는 날고 2개의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죠.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단어가 쓰여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카사라는 단어가 있는데 보면 열왕기상 19장 13절에 엘리야가 굴 안에 있다가 굴 밖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걸 직감하고 얼굴을 가려요. 그때는 옷자락으로 얼굴을 가렸다, 덮었다, 이 정도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가 얼굴을 숨겼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두려움 때문에 얼굴을 숨겼다라는 뜻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얼굴을 감췄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 삿다르라는 단어인데 이 삿다르라는 단어로 쓰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숨겼다라는 표현은 이게 유일해요. 모세에게 처음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데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모세가 얼굴을 숨기는 행동 뒤에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배경이 되는 복잡한 감정적 배경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구약의 하나님이 얼굴을 숨겼다라는 표현은 해요.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해서 얼굴을 숨겼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얼굴을 숨겼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감정은 뭐냐면 화나신 거예요. 그리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너하고 다시는 안 놀아, 관계 단절, 이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는 어떤 감정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삿다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썼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에게 화났어요. 그죠? 하나님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지금 하나님과 다시 만나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그 감정이 묻어있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두렵기도 하면서 두려워하기도 하면서 또 때로는 하나님이 싫다, 하나님이 정말 싫다, 두려운데 두려운 존재 앞에서 그분을 싫다고 표현하는 이 감정, 이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해가지고 제 딸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내게 상처 준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무서운 일인지 모를 거야 이러더라고요. 여러분도 이해하세요? 그죠? 상처 준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 굉장히 두려운 일이기도 하지만 또는 굉장히 싫은 그런 감정이라고 하더라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모세는 어느 날 그 호렙산 근처에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하죠.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게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가보려고 다가갔더니 음성이 들리는 거야.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겠죠.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겠죠. 그런데 그 얘기 듣고 모세가 어떤 신적 존재가 와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근데 이 뉘앙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사야서에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가 내가 누구를 보낼고 했을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했을 때 그 경외감의 참 목소리, 그러죠. 이제 모세는 지금 굉장히 압도되어 있고 지금 어떤 두려운 신적 존재의 출현에 의해서 지금 말하자면 압도된 감정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더 나아 그때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십니다.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6절에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자, 이 그러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자, 이 거룩한 존재 앞에서 모세는 경외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존재가 자기 신분을 정확히 밝히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자, 그러죠. 모세는 자기 얼굴을 숨깁니다. 모세는 어떤 신적 존재가 나타난 신적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러자 모세가 얼굴을 숨깁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상처를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께 상처를 받죠. 또 역시 제 딸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제 딸을 보니까 제 딸이 그렇더라고요. 제 딸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요. 믿는데 제 딸이 하나님께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싫어합니다. 제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왜 나의 인생에 개입해서 나를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 딸은 너의 아픔은, 너의 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라고도 말하면 그걸 제일 싫어해요. 제일 듣기 싫어해요.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상처받아요, 그 말에. 그러니까 나는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제발 나 혼자 살게 내버려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제 딸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믿죠. 근데 하나님께 상처받은 거예요. 모세 역시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어요. 호렙산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모세는 이미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봤던 사람이에요. 비록 자신이 애굽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살고 있었지만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편치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1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반죽과 벽돌 굽기와 온갖 밭일 등의 고된 노동을 시켜 그들의 삶을 고달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렇듯 이집트 사람들이 시키는 일은 모두 혹독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이걸 모세가 다 본 거예요. 2장 11절에도 보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 모세는 어른이 됐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민족이 있는 곳에 나갔다가 그들이 중노동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죠? 궁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이집트 사람들의 폭정 앞에서 혹사당하고 있는, 또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자기 민족을 지켜볼 때마다 그 모세는 어땠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40세가 되던 어느 날 나갔는데 이집트 사람이 또 자기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폭발을 해서 그 애굽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날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모세가 한 일이 들통이 나는데 모세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애굽인을 죽였던 다음날 모세는 다시 자기 종족 가운데로 다가갔는데 두 사람이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렸죠. 왜 싸웁니까? 그러자 출애굽기 2장 14절 말씀에 그 싸우던 히브리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너를 우리 통치자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날 죽일 생각이냐? 이제 여러분들 이 말에 모세가 심한 충격을 받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히브리 사람들 사이에 다 소문이 났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애굽인들도 다 알 것이고, 그 모세는 자기 자신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직감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자기가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마음고생하면서 돌보려고 했던 자기 동족, 자기 뿌리인 히브리 사람에게만큼은 피할 곳을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마저 지금 모세를 거칠게 몰아내고 있는 거예요. 순간 모세는 그 넓은 이집트 땅에 자기 자신이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왕궁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히브리인들에게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평생 자기가 머물러 왔던 그 이집트 땅, 그 땅에 자신이 머물 수 있는 한 조각의 한 평의 땅도 없다는 걸 알게 된 모세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애굽 왕 바로를 피해서만 애굽을 광야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29절에 스데반 집사는 모세가 그 동족 히브리인의 말 때문에 광야로 도망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상처가 되죠. 노예로 살고 있는 자기 민족도 살 수 있었던 그 땅에 모세는 자기가 거할 수 있는 한 평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도망치듯 아무도 없는 광야로 도망가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일을 종종 경험하죠. 종종은 아니어도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은 다 경험할 거예요. 그러죠? 철저하게 혼자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게 그렇게 슬프기도 하죠. 사실 모세는 사역자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모세가 열정이 없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7장 23절에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고 결심을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심했다는 건 자신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어떤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모세는 자기 동족만큼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내실 것을 깨닫고 있으리라고 모세는 생각하고 믿었어요. 뭔 말이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 자라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40년을 애굽 왕자로 살게 하셨다면 분명 자기를 통해서 뭔가 하실 일이 있고 하실 거라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 위에서 모세는 행동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찬 행동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모세는 지금 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쳐야 했고 모세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런데 더 비극적인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더 가슴 아픈 거예요. 아무 변화가 없어. 자기만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리고 자기만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도망쳐 나온 이후로 모세는 엄청난 혼란의 시간을 보냅니다. 혼란스럽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 출애굽기 2장 22절에 그래요. 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죠. 첫아들 이름을 뭐라고 집니까? 제 첫아들 주원이가 어제 군대를 갔는데 주님은 나의 구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거든요.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 첫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제 게르솜이라고 줬어요. 게르솜, 이방인, 나그네.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이방 땅에서 이방인이 되었다. 여러분들 이 느낌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이런 거예요. 그리고 2장 1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이렇게 있는데 그 미드로의 딸, 그죠? 딸들이 와서 양을 여기 물 먹이려고 하는데 그 목자들이 방해하니까 모세가 도와주잖아요. 그랬을 때 그 딸들이 나중에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이드로에게 뭐라고 말해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남들이 볼 때 모세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근데 모세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공중에 붕 떠버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쉽지 않고 어렵죠. 마음이 많이 아프죠.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로 광야에서 지난 40년은 자신이 모든 것을 걸었던 자기 민족에 대한 상처, 또 하나님에 대한 상처, 이 상처를 잊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시간이었어요. 원래 상처라는 게 가장 믿고 있던 사람한테 받았을 때 제일 깊고 힘든 거예요. 또 오래가지요. 그래서 상처는 원래 안 나서요. 우리 몸의 상처는 흉터가 남지만, 하지만 마음의 상처, 영혼의 상처는 절대 치유되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만 봐도 알겠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평생을 저희 아버지 욕을 하면서 사셨는데, 그냥 그 아들이 인도네시아에서 와도 반가워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 욕이셔.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 나라도 욕하겠어요, 우리 아버지. 근데 우리 아버지 좋은 분이셨어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너무 많이 닮았는데 그런데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묘자리를 당신이 이미 찾아 놓으셨어. 근데 자기 것만 찾아 놓으셨어요. 저희 아버지 거 안 찾아 놓으셨어. 왜? 같이 묻히기 싫다 이거야. 근데 세상에 그 묘자리에 우리 아버지가 먼저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또 그렇게 평생을 싸우시더니 세상에 5개월 만에 손잡고 같이 가셨어. 참 신기해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저희가 저희 어머니를 위한 묘자리를 찾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실제로 따로따로 10m 정도 떨어져서 묻혀 계셔요. 아주
참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같이 천국에서 화해하셨겠죠. 그러니까 좀 같이 모셔야죠. 상처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상처는 그래서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상처는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극복하고 지배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에 충만하게 잠기면 우리가 상처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의 상처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런 거죠.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뻐진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배드리고 나면 미운 사람이 잠깐 예뻐지는 경우가 있어요. 딱 1초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 가면 다시 미워져요. 미운 사람 이뻐지는 법 없습니다. 그러니까 숨소리만 들어도 욱하고 올라오는 게 상처죠. 그러니까 그 상처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상처를 다스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숨겼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데 왜 숨겼을까? 그 상처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모세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이 할 때 40년 전이죠. 그분이 원하시니라고 생각되면 자기의 인생의 모든 걸 걸고 희생했던, 헌신했던 게 모세였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세요.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생각했던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저 애굽의 학대에서 구원해 내지도 못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자신이 지난 괴롭게 지냈던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어요. 철저하게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상처를 받지요. 모세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부른 존재가 처음에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자기가 모든 걸 걸었던 그 하나님, 그렇지만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지 못하고 있는 그 무능한 하나님, 그리고 자기를 철저하게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뒀던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가 고개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안 그러시겠습니까?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상처받은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저도 그래요. 저도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어요. 그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상처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다 싶어가지고 상처 안 받았다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솔직해집시다. 우리 기도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불편하잖아요. 그분이 편하세요? 저는 안 편하던데. 그러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 그럴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만큼 한순간 많은 것을 잃어본 사람은 그 상처가 더 깊습니다. 지난 40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께 받은 상처로, 특히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모세에게는 더 깊어지는 시간이었지 치유되는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과연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잖아요. 근데 이 모세로 되겠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들, 오늘 본문에서 하셨던 말씀들 모세가 한마디라도 이해를 했을까? 그게 모세의 귀에 들어오기라도 했을까요?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구해내고 그 땅에서 그들을 이끌어내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7절, 8절 같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서 저 가나안 땅, 그 땅에 한 나라를 지금 내가 세우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을 모세가 과연 한마디라도 이해를 했을까? 이 상처투성이에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분노로 가득 차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을 허퉁으로 듣지 그게 마음에 와서 닿지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그저 이집트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을 수 있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나라는 결국 모세는 나중에는 이해하게 되는데 그 나라 모세 오경에 모세가 그걸 자세히 기록해요.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 특별히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 말 이사야서 4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말씀하신다. 내가 내 종이 돼서 야곱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가운데 내가 보호해 놓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또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게 하도록 내가 너를 문나라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내 구원을 이루게 하겠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왜 여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그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나라, 거룩한 나라, 모든 민족이 빛이 되는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십니까? 창세기 1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크고 강한 민족이 될 것이며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나라,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를 내가 저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저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저들과 함께 세우겠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3장 8절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 모세가 이걸 이해를 했을까요? 아마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은 자기가 애굽에서 정말 머물 때 이집트의 왕자의 신분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조차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말을 하나님이 하고 있을 뿐더러 모세는 지금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귀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그런 모세의 태도를 보여주는 그 근거들이 오늘 본문 이후로 모세가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들을 쫓아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3장 11절 말씀에 제가 도대체 누구라고 바로에게 간단 말입니까? 4장 10절에 여호와여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4장 13절에는 여호와여 간구합니다. 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죽어도 못 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죠? 근데 참 놀랍지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모세는 바로 이런 모세를 찾아오세요. 좀 더 준비되어 있고 깨닫고 40년간 고생했으니까 좀 더 뭔가 더 이해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 그런 모세를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런 모세를 찾아오시는 거야. 여러분들 신기하시죠? 저는 이게 더 신기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사실 모세는 40년이 지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에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고 하나님도 그걸 아셨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본문의 모세는 지독한 오해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준비를 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셨잖아요. 이제 타는 불꽃 가운데로 나타나셨는데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여러 형태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서 6장에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시죠?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이사야에게 나타나셨는데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우시야 왕이 죽었잖아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왕이 없어졌잖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하늘 보좌 위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땅의 왕자는 흔들려도 하늘의 권세는, 하늘의 왕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면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 떨기나무는 왜 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떨기나무는 모세의 꿈을 상징합니다. 모세의 꿈은 떨기나무 같은 것이었어요.
모세에게는 노예로 혹사당하고 있는 민족에 대한 아픔과 고통이 있었어요. 바로의 궁전에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 모세의 마음은 엄청 아팠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라난 모세의 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시가 있었어요. 떨기나무는 고대 시내 광야에서 지금 흔히 볼 수 있었는데 그런 가시 많은 덤불 같은 식물을 말합니다. 이제 가시로 가득 차 있죠. 날카로웠고, 그래서 그 꿈을 위해서는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죽여야 되는 일도 해야 했던 거예요. 그게 모세의 꿈이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의 꿈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랬으면 그 떨기나무를 태워버렸겠죠. 그런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세의 열심을 꺼트리려고 하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꿈을 꾸고 뭔가 열심히 할 때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일을 기뻐하세요. 그 일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 일 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자꾸 헷갈려서 묻지 마세요. 선교사님, 이게 하나님 뜻일까요? 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느니. 어떤 분은 아울리치 가기 전에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이번에 아울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가세요. 그 하나님을 위한 일이잖아. 선한 뜻이잖아요. 가야죠. 뭘 물어봐요. 예. 그러죠? 더 말을 안 할게요. 예.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뜻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아무리 선하고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인간이잖아요. 나는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뜻만으로 안 돼요. 그 대신에 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특별히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세우려고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모세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일을 하시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또 이분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어요? 오직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죠? 우리 부모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죠. 무슬림들, 저 성교에 있는 무슬림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웁니까? 선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을 지금 오해하고 또 잘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욥의 친구들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두 친구들에게 진노하셨듯이 모세가 하나님을 그저 이스라엘의 조상신 정도로만 생각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런 모세가 특별히 말과 행동에 모든 이집트 지식을 다 배워서 말과 행동에 능력이 있었다. 그 40년 전에 그 모세가 만약에 이 출애굽이라는 일을 그때 감당했더라면, 여러분들,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나라, 그렇죠? 오직 이스라엘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나라, 열방의 빛이 되는 나라, 하나님의 성품이 곧 율법이요 법이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주님은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건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모세가 쓴 레위기를 보면 우리가 좀 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거룩하고 정결한 나라여야 되고 안식일이 있는 나라여야 되고 가난한 자가 함께 사는 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그래서 성경과 다른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안식일은 단지 예배만을 위해서 주어진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2절을 보면 너는 6일 동안 네 일을 하고 7일째 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래야 내 소와 나귀도 쉬고 내 여종의 아들과 이방 사람도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안식일에도 일을 하면
너와 함께 살고 있는 이방인들, 그리고 너의 여종, 남종, 심지어 너의 집에서 너의 일을 돕고 있는 소나 나귀조차도 쉼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쉴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주어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안식일의 의미인 거예요. 함께 사는 이방인, 여종, 남종, 소와 나귀 같은 가축들에게도 한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 이게 최소한 보장돼야 된다. 아니, 이게 안식일이죠. 하나님은 일을 하지만 노예처럼 일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셨고, 그 외에 하나님은 여러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제도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돌봐야 되는지도 말씀하셨는데, 레위기 25장 35절에 네 형제가 가난해져서 너희 가운데 먹고 살기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즉 가난하게 된 자, 우리는 가난하게 될 수 있죠.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땅도 팔고 집도 팔아야 돼요. 가난한 된 자가 너와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36절에 25장 레위기서 25장 36절에 그에게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고, 신명기서 15장 1절에 가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매년 7년째에는 그들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라. 사람이 빚에 억눌려서 경제적으로 재생 불가능한, 회생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지 말고, 특히 레위기서 25장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 주빌레라고 하는 제도를 주셔서 모든 노예나 토지나 팔렸던 모든 것들이 원주인에게 그저 그냥 돌아가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그래서 어느 누구도 가난이 대물림되지 않게 하는 나라, 모두가 다 새 출발이 가능한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어라. 이런 나라는 무슨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자 하신 나라는 이런 나라여야 했어요. 이런 나라는 곧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보여주는 나라고, 자비를 바탕으로 하는 나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과 자비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즉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빛과 같은 나라, 빛이 되는 나라, 다시 말해서 정체성 자체가 선교인 나라, 그런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던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꿈을 꾸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꿈을 꿨어요. 열심히 했어요. 사람을 죽이기까지 정말 매진했어요. 그러나 꿈을 꿨지만 그 나라는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따라서 모세의 꿈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다듬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꾸었던 그 떨기나무와 같은 그 꿈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타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불이 임해서 떨기나무와 같은 모세의 꿈이 완전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살펴본 것처럼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그 모세를 봤을 때 모세의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분노, 상처, 그 여전히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고 4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그 상처에 매여 있잖아요. 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시선, 이 오해, 이런 것들을 모세가 상처 가운데 드러내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자기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명칭보다 더 앞서는, 더 깊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3장 5절과 14절을 보면, 3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가 자세히 보려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5절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5절에 보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그동안 모세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이전의 어떤 그 생각, 의견, 시선, 그죠? 그 모세의 편견의 신발을 하나님께서는 벗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수많은 상처 속에서, 오해 속에서 왜곡되어진 모세의 그 시선과 신앙의 신발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지금 벗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과 대칭을 이루고 있는 본문 14절, 3장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나다. 여러분들,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더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의견이나 나의 어떤 시선이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규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실수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전통이나 관습에 의해서 규정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끝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큰 실수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자기 조상들의 신, 이스라엘만의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가끔 교회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칠 때 성경과는 좀 멀게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빡빡 우겨. 선교에서 가장 큰 적이 뭔지 압니까? 선교사예요. 선교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자기 신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폭탄을 들고 경찰서에 뛰어드는 사람만큼이나 구원의 조건에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선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이 선교를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아는 게 곧 선교의 기본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모세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나는 노력하는데, 나는 힘쓰는데, 나는 내 모든 걸 걸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왜? 지난 40년간 왜 아무것도 안 한 거야? 그래서 상처받은 거죠. 그러나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로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은 모르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보시고 들으시고 누구보다도 그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라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행동하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내게 들렸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지금에야 들렸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는 뭔가를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행동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이제라는 말이 또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너는 가거라. 이제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8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가 지금 내려온 것이다. 너에게 온 것이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세가 모르는 거죠. 내가 모르고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변해가요. 하나님을 알아갔기 때문에 모세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18절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얼굴을 숨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33장 18절 말씀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러면 부탁입니다만 내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출애굽기 33장 13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기쁘게 여기신다면 제발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셔서. 그러죠. 주님께 배워야 되죠. 우리는 그 길을 모르지요. 그래서 모세는 그 길을 배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주를 알게 해 주십시오. 그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더 알게 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주께 은총을 입게 해주십시오라고 33장에는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는 이 기도 못하죠. 왜요? 여전히 상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분노로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를 찾아오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과 고통을 나누시고 동시에 모세의 고통을 하나님이 보듬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모세가 변하고 결국 이런 과정을 경험할 때 우리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7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들의 고통을 보았고 그들이 감독관들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고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모세야, 그래서 내가 내려온 것이다. 40년간 온갖 상처 속에서 비틀어져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분은 모세에게 단순히 명령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으니까 너 가. 너 선교사로 빨리 가.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잔말하고 가. 이게 아니라 대신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그들의 고통을 줄곧 보아왔고 그들의 목소리를 내가 들어왔고 내가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 그래서 내가 오늘 너에게 온 것이야. 그래서 오늘 내가 너에게 온 것이야. 가시가 돋쳐있던 모세의 떨기나무와 같은 그 꿈과 열정은 하나님의 꿈의 상처를 볼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상처, 우리 고통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는 더 큰 상처, 그죠? 내 상처보다 더 큰 상처, 하나님의 상처, 하나님의 고통, 그 고통을 바라볼 때 내 상처가 하나님의 상처와 하나님의 고통 앞에서 극복되는 겁니다. 그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해주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든이 넘어가는 인생의 황혼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죠. 모세 당시 애굽 왕 파라오들의 평균 수명이 약 한 50살 정도 됐대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는 여든이잖아요. 이 인생이 다 끝나가는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는 늦는 것은 없어요. 늦는 건 없습니다. 그분은 여든이란 나이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든의 모세를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쓰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싶어하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진리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러죠? 생각, 깨달음, 이게 우리에게 새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 때 우리 영혼에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상처와 분노에 사로잡혀 쓸쓸히 늙어가던 모세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죠?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문제가 갑자기 잘 풀려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새롭게 할 때, 이해할 때 그것이 우리를 모든 상처와 여건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는 힘을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이전과 다르게 바라보는 것, 새롭게 이해하게 되므로 우리 영혼이 새로운 권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달라 보이는 시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들,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께서는 지혜의 영이시지요, 진리의 영이시지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으시죠? 여러분들, 지금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나고 싶으시지요? 절망 가운데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독수리와 날개침같이 하늘을 향해서 비상해서 날고 싶으시지요? 그러면 성령께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하나님의 깊은 것을 이 시간에 내게 보여주십시오. 내 영혼이 그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안에서 새 힘과 능력과 권능을 얻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굽어진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